제가 오늘 그 시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시편 120편부터 한번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개의 시인데, 이 15개의 시에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개의 시에 이제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들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무명인 분들도 많고, 또 예를 들면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했던 시를 이제 이렇게 그 15편 함께 묶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이제 아마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볼 때, 이런 시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1년에 3차례는 남자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안에 있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 뭐 어떻게 보면 본국에 있는 숫자 정도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때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시간들을 보냈을 때 이런 노래들을, 이런 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15개를 묶어서 편집을 했지 않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순례를 떠날 때나 아니면 성전에 도착해서나 또 아니면 성전에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런 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참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뭐 우리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일종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편씩 묶어서 보시면 돼. 120편부터 122편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가려면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120편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0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7절만 제가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마디로 싸우는 세상이라는 거죠. 싸우는 세상. 내가 화평을 말해도 항상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 싸우는 세상. 이 싸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참 지치고 이렇게 시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편은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121편은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대부분 이제 이 시는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곳에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22편은 도착했습니다. 도착. 122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내가 기뻤다.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 이제 도착이겠죠. 야, 내 발이
주님이 예루살렘 내 성문 안에 있다. 그래서 성문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마 이 시를 이렇게 기록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씀,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또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거다. 그래서 이 세 편은 이제 떠나는 세상, 그리고 출발 도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123편부터 125편까지는 성전에 도착해서 드렸던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시를 이제 편집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거고, 그리고 126편부터 128편까지는 세 편은 이제 꼭대기입니다. 하나의 절정이죠, 절정. 여기에 126편은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127, 128은 이제 가정을 축복해주는, 정말 가정을 위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가정이 정말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참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가정을 위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편부터 131편까지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갔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삶의 현장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 129편부터 131편까지 또 세 개의 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드렸던 세 편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2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떠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떠나면서, 아마 그래서 제일 유명한 133편 같은 경우는 형제가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134편 같으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떠나면서 성전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축복해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이 성전과 관계해서 이제 이 어떤 편집이 된 그런 어떤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이제 123편부터 125편까지는 이제 과연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 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조금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3편을 한번 보시죠. 아마 자막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제 다 기도하러,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좀 많이 오시라고 협박도 좀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제 오셔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태도가 나옵니다. 이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저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종들이 주인의 손을 딱 바라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죠? 정말 주인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인이 어떤 명령만 해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인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인이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열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종의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비춰 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정말 이 성도,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은혜죠, 은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2절과 비교하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베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 성경의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약한 자들에게 받을 만한 자들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을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유가 뭐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한 멸시가.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시면 그 어떤 멸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더 이상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 안일한 자들의 그 조소와 멸시가 우리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120 이제 3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도 겪고 있죠. 아마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지난 1년 한 반 동안 정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저희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좀 젊으신 분들, 좀 직장에서도 소위 직책이 좀 낮으신 분들, 목사님 정말 교회 한번 오는 거 목숨 걸고 옵니다. 목숨 걸고 정말 우리 직장에서 날마다 체크하고 교회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교회를 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이제 타교에서 오신 분 중에 확진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날 부활절 연합예배 때 참석하셨던 우리 교회분들한테 시에서 좀 요청을 해서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문자를. 그래서 한번 검사 좀 받으라고. 그런데 그날 찬양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했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목사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예? 아니 공휴일이 아니면 결국 이야기를 해야 조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회 간 것이 드러나면 목사님 우리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어떤 확진자가 있었던 동선에 안 겹치는 분들은 이제 겹치는 분들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실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확진자, 물론 이게 과대 포장이 된지는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정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 온통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욕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저도 댓글 같은 거 한 번씩 보는데 보면 야, 사람들이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아마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당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불변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24편을 한번 보시죠. 124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라는 거는 받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 우리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124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제 아마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우리들에게 이런 큰 위협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3절,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장면이죠? 정말 그 맹렬한 야수가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어버리는 장면이죠. 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은 마치 맹렬한 야수 같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앞에서 떨고 있는 약한 짐승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맹렬한 야수와 같았던 대적들이 정말 약한 어떤 짐승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과 5절 말씀은 물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여름에 이제 휴가가 되면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계곡에 한 번씩 야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기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번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그 좁은 계곡이 급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요단강과 같은 저런 곳들이 많습니다. 좁은, 평소에는 물도 없는 곳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곳이 급류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대적들은 급류처럼 그리고 홍수처럼 우리들을 덮쳤을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급류와 홍수 같은 그 대적의 공격들이 우리 영혼을 다 삼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맹렬한 야수와 같았던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그냥 산산조각을 냈을 것이고, 그리고 급류와 홍수 같았던 그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 영혼, 우리들의 생명을 그냥 다 삼켰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홍수와 급류처럼 맹렬한 야수처럼 강력한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한 정말 짐승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이 경상도 쪽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씹다라는 표현. 우리가 좀 자주 씹잖아요. 다른 사람들 좀 씹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런 맹수와 홍수와 급류처럼 우리를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빨, 그들의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저는 이제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아마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참 이제 벌써 1년 반 가까운 시간, 저희들이 그 코로나19가 처음 확진자가 떴을 때 30분인가요? 31번 확진자가 떴을 때 그때 저희 교회가 부흥회 중이었습니다. 부흥회 중이었는데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화요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흥의 마지막 저녁은 정말 썰렁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년 거의 한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진짜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 고비를 우리가 넘길 수가 있나, 한 석 달 가까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도 거의 영상 말고는 드릴 수가 없었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맹수와 같았던 코로나의 공격, 그리고 홍수와 급류와 같았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코로나19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역설적으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제가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마 제일 유명한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불렀던 복음성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목회자였지만 누가 참 만든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는 이게 그냥 작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가 이 구절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지금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므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다윗은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어떤 잡힌 새와 같은 상황에 자기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그 올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신세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의 신세였다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붙잡힌, 거기에 잡힌 새처럼 우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무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다윗이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았지, 새와 같이 그 올무에 붙잡혔던 새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올무를 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수동태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By whom?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습니까? 도대체 이 올무가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죠? 그런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신학자들은 이제 말장난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적 수동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명백하잖아요. 다윗이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올무를 끊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무가 끊어짐으로 바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 올무를 끊어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124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 번째 오늘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19 어려운 시간 보냈지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 중에도, 우리 또 사업장에도, 또 이런 교회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올무가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25편 한번 보시죠. 이제 125편은 세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한 700m가 넘는 이 높은 곳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 남쪽까지가 다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은 주위에 많은 산들, 유대 산지의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 천년 요새죠, 요새.
한 700m 넘는 곳에 이 성이 건설되어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다 골짜기가 되어 있고, 또 좀 떨어져서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구하고도 좀 비슷한, 왜냐하면 대구가 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들을 보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까 높은 고지라 그랬잖아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야, 산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이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가장 이제 1차적인 그 강조점은 뭔가 하면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존재를 표현을 할 때 산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 팔공산이 흔들리겠습니까? 팔공산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팔공산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입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탁 두르고 있는 것 보면서 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쫙 두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두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의 틈도 없이 빽빽하게 두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워낙 이제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하기도 전에 그런 루트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누구를 공격했나? 이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이제 그 좋은 게하시가, 엘리사의 좋은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 눈을 밝혀주니까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바로 그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조금의 빈틈도 없이 다 두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3절의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그 이방 민족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규는 이제 그 악인들의 권세를 왕의 규, 악인의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르고 계시니까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두르고 계셔서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이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악인들의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출세를 못했을까요? 교회 속에 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속에 소위 성공한 인물이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좋은 대학 다닌 사람들이 없어서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이 비산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아시죠? 이 비산동이 왜 비산동인가?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비산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 비산동은 참 그때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그것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이렇게는 기대도 안 하고, 교사나 아니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만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만큼 곁에는 교회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교회 소위 사자 달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천당보다 천당과 맞먹는 분당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숫자가 정말 제일 많죠. 그리고 서울 중에도 여러분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이 가보십시오. 성도들 숫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청문회 때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후보자로 와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는데도 교회가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부자들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댔기 때문이죠.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다가 결국 성공도 했는데, 결국 죄악에 손을 대다가 참 이제 우리가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인들로 하여금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이분이 누굴까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죠.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선한 자들,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한 자들과,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삐뚤어지면 죄악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정직해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장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정직한 자들이 되고 선한 자들이 되어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대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바로 죄악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악해져서 굽은 길로, 뒤틀린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거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이 왜곡된 길을 걸어가도 평강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잘 유지하여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25절 125편을 통해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온산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엘리사를 통해 그 종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여호와의 불소리와 불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눈이 열리셔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빽빽히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오늘도 마음이 정직하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제 123편,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참 이 어떤 그 교만한 자의 조수, 멸시, 안일한 자의 조수가 넘쳐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의 때지만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두고 한 기도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가 사냥꾼에 붙잡힌 새처럼 그 올무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